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에 대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지켜야 함과 고난받는 자를 사랑으로 위로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네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서 매우 과격하고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빌닷이 처음부터 거칠게 말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욥이 친구 소발과 1차 변론 때에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한 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껏 지혜의 말을 전해주었더니 돌아오는 말이 야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빌닷의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욥은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불경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 후에 4절에 보시면 빌닷은 욥을 향해 화를 퍼부으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서 자신을 찢는 맹수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옮겨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빌닷은 왜 이렇게 욥을 이상한 사람으로 부르고 저주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의 대답을 듣고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충고했는데 듣는 사람이 무시하는 듯하게 대답하니까 그런 말에 화가 나서 자존심을 잃고 마구 퍼붓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닷의 모습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토해내는 말을 듣고 같이 감정이 상해서 함께 화내고 다투는 것. 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성을 빼앗는 큰 수운을 세운 용사가 계속 징송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큰 공을 세우고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화를 내고 노함으로 그 모든 공로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봐 버리는 것입니다. 빌닷도 친구 위로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가 내뱉는 말에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친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저주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닐 텐데 마음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의 선한 의도와 발걸음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구부러진 말도 안 나오고 삐뚤어진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악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고난과 저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또 그 걸음은 피곤해지며 그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린다고 했고요. 11절에 보니까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12절에 그 곁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빌닷이 말하는 그 악인이 바로 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당한다는 그 일들이 바로 지금 욥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질병에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이야기죠. 욥이 온 피부에 종기가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그걸 긁을 정도로 질병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 간다고 했습니다. 욥도 그의 재산 한꺼번에 다 뽑혀서 날아가 버렸죠. 17절에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욥에게 고난이 닥치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욥에게 이게 다 너가 지은 죄 때문이야. 죄값 받는 거야. 그 죄의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빌닷은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확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빌닷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를 매정하게 몰아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고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서 이게 다 죄지어서 벌받은 거야. 회개해. 이렇게 정말 쉽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욥기를 묵상하며 저희가 듣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만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우며 또 연단되어 정금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나서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 그저 다만 위로하고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며 붙잡아주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거친 말을 듣고 함께 분노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화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